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기도할 때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때,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진 듯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부르시는 방식일 수 있다. 오늘은 이 침묵의 시간에 대해 하나님은 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침묵의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휩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요셉은 무고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수년을 보냅니다. 꿈에석 이후 바로가 기억하지 않은 그 2년의 침묵 속에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로 수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 속 그의 탄식은 마치 우리의 고백 같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다. 시편 13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시는 법을 아십니다.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연결점이 된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에 기대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해 주세요에서 주님, 제 안에 거해 주세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을 품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수많은 의심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철저히 낮아지고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 완전히 잊힌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목수의 삶을 조용히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이끄신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큰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했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침묵과 고요 속에서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훈련, 기도 중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계속 기다리는 훈련, 공동체 안에서 침묵을 나누는 훈련.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익숙해지고 그 임재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 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은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절박한 심장의 외침입니다. 때로는 이 외침이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일하신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입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깊은 뿌리를 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을 낭비라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의 내면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짜 고백과 진짜 정직함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며 주의 계명을 사모하였나이다. 시편 11만 9131. 고통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오해도 그분께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팀 켈러는 예수를 말하다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당신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침묵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로 가는 정직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어릴 적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기다리십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기도가 막힐 때도, 말씀의 갈증이 날 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무응답 속에서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비록 지금 아무 말씀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기다림 이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역사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첫 번째, 삶의 재해석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통해 문제 해결만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삶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이 바로 응답 이후의 시선입니다. 이전의 고통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와 회복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를 낳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응답받은 자의 삶은 간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통과 침묵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삼으신다. 응답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침묵하시고 또 여러 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깊이 들어간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침묵과 응답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응답에만 기뻐하지 않고 침묵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들은 약속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이 아름답다고 평가합니다. 신자의 본질은 응답보다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순종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신앙의 최종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닮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팀 켈러는 예수를 말하다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문자나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침묵을 넘어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지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분의 응답은 지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침묵 이후 우리는 더 깊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입니다. 시편 40장 1장에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침묵을 뚫고 응답을 들은 성도의 삶은 새 노래가 있는 삶, 새 방향으로 걷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고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고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의 응답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 곧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침묵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시며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분의 등만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 켈러, 예수를 말하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기다림은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어떤 기적도 보지 못했지만 굴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결과를 몰랐지만 순종했고 침묵했고 기다렸고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침묵이자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 침묵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영광, 구원의 완성입니다. 팀 켈러 부활을 말하다 중에서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한복판에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내가 만든 신 중에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의 고통의 흔적이 은혜의 도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증거가 고통의 흔적 속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고통, 침묵을 지나온 흔적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의 도장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침묵을 견디고 기다림을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고통과 응답을 넘어선 존재적 친밀함을 느끼십시오. 기도는 결국 내 뜻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팀 켈러 기도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분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침묵 이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에서 하나님 지금도 제 곁에 계시죠? 로 신자는 응답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응답을 말씀과 기도 안에 저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며 잠언에서 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을 붙들어 줄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억이다. 기다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삶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하나님은 고통, 침묵, 응답, 회복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그분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늦으시지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팀 켈러 부활을 말하다 중에서 기독교는 단지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소망의 종교다. 하나님은 침묵의 끝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 존재 전체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